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었고 너희를 모으리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큰 틀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요 절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큰 응답 주시겠다. 그래서 제목을 전도와 선교의 큰 틀을 준비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은 창세기 3장 6절인데 주보 10페이지 밑에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죠. 이번 주 암송구절은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가장 고통의 그런 형벌이 내려진 그런 말씀이죠. 지난주는 보험과 언약 각인 전쟁이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새로운 각인 뿔이 체질화되는 것이 치유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62가지 복음의 삶을 갖고 각인 뿔이 체질되는 응답부터 받아라, 다른 것으로 각인됐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는 새로운 각인 뿔이 체질되고 그것에 증인되는 것이다, 증거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죠. 군대 가는 그 청년들 가끔 만나죠. 만나서 군대 가기 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고 가게 됩니다. 그럼 군대 가면 그냥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럼 이런 일,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거기다 초점 둬서 말하지 않고, 그러면 그래도 주눅 들어있는데 가서 완전히 그냥 힘 빠지면 군대 생활 못하고 탈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는 응답하신다, 이제 중요한 그런 힘을 주고서 보내죠. 자녀에게 어려운 일을 갈 때 미리 힘을 줘서 보냈죠. 하나님이 오늘 이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힘을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 스바냐서가 이제는 3장까지 있는데 오늘까지 해서 스바냐서가 끝나고, 다음에는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3권밖에 안 남았어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근데 이 스바냐서하고 학계서 사이가 여기 이제 분기점이 딱 있습니다. 100년 차이가 있습니다. 100년 이상 막 차이 있는데, 스바냐서는 포로 이전이고요. 그리고 학계서는 포로 이후입니다. 그 사이에 100년의 그 기간에 70년 포로가 그 기간에 있죠. 이렇게. 지난 주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가 쭉 있죠. 그러면서 포로와 포로 전후로 해서 포로 이후에 이제는 아무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되죠. 성경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역사적으로만 기록된 것은 아니다. 복음과 언약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 제일 앞부분에 모세 오경이 나오죠. 모세 오경에는 뭐 포로 시대가 아니니까 이건 포로에 대해서 안 나오죠. 물론 앞으로 포로가 될 것도 예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오경 다음에 역사서가 나옵니다. 성경의 12권 역사서 중에서 포로 이전이 있고 포로 이후가 있습니다. 스느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런 포로 이후에 그 끝에 부분에, 그게 이제는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분기점이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역사서 다음에가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가 있는데 문학서라고 하죠. 그 안에도 물론 포로 이전의 기록, 포로는 이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있고 포로 이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있는데, 시편 같은 데 가보면 이제는 그 포로
그 이웃 것에 대해서 기록된 것도 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옵니다. 선지서가 이제는 대선지서가 나오고 수선지서가 나오는데, 대선지서는 사렙에게 일단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에가 이렇게 되죠. 사렙에게 일단. 거기서도 이제 그거는 거의가 포로, 뭐 거기도 포로 이전이 있고 포로 이후가 있죠. 그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가 소선지서를 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가 12권인데 12권 중에 오늘 이제는 요 9권까지가 스바냐서죠. 스바냐서까지는 포로 이전의 내용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포로 이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할 학개서하고 100년 그 차이가 있다. 100년 그 어간을 두고서 그때 포로 시대가 그 속에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세한 포로 시대에 대해서 안 나오지만, 포로 시대 이후로 나오지만 학개서가, 그러나 다니엘서 같은 데는 포로 가운데서 있는 상태를 또 기록하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느냐 하면 히스기야의 4대 손이라고 했죠. 4대 손인데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기록했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은 두 가지로 임한다 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과 하나는 구원의 날. 그래서 그동안 스바냐 1장, 2장하고 또 3장 그 초반절까지는 계속 여호와 심판의 날을 계속 강조하면서 너희가 회개하라, 돌아와라. 계속. 그러니까 메시지 읽으면 괜히 마음이 탁 가라앉죠. 근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반전이 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 구원의 날. 그걸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소망을 주고, 그러면서 여호와 구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언약 붙잡은 자가 구원받고 남은 자가 정말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고 남은 자가 저 세계를 정복할 것이고, 중요한 메시지죠. 오늘 제목이 전도와 선교의 큰 틀을 준비하라, 그런 내용이죠. 전도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복음 중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걸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 가진 자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도와 선교 역사의 흐름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간 것은 전도와 선교의 큰 틀을 보게 한 것이다. 큰 현장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라를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야 된다. 그 비전을 보도록 하신 것이죠. 애굽의 노예, 블레셋과 아람과의 전쟁,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로마 속국 등 모두 다 우상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비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큰 틀을 보게 하신 것이다. 복음 가진 자를 강대 왕들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여러 왕 앞에 섰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답을 줬습니다. 소수가 복음 들고 그 강대국으로 들어갔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러면서 바로 그 나라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세계 선교에 대한 문이 열리는 것이죠. 역사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전쟁, 많은 유럽 전쟁들이 있었어요. 뭐 거의가 전쟁사 이야기 아닙니까? 뭐 옛날에 뭐 장군들, 유명한 사람들은 다 전쟁사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미국과 영국의 전쟁이 있었죠. 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미국의 그런 막 전쟁 같은 것도 있었고요. 또 한국 전쟁도 있었고. 거의가 다 결국은 평민 운동이 일어나서 나라를 바꿨습니다. 결국은. 한국의 교권 갖고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 평신도가 일어나야 결국은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유럽에는 전도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 정치적인 선언이었죠. 우리는 카톨릭이다. 그러면 백성들도 다 그냥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다. 그러면 개신교다. 그러면 백성들도 다 그냥 개신교가 되는 겁니다. 전도운동에서 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왕이 선언한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 자체가 청교도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청빈하게 살자, 복음보다는 우리가 바르게 살자,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또 3단체로 연결되어 3단체 운동이 일어났고요. 한국에도 전도운동이 가끔 일어났지만 사이드에서 일어났어요. 미국에서도 물론 무디처럼 그 사이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항상 다 2단으로 찍혔습니다. 복음운동 할 때마다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항상 2단으로 찍혔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큰 틀을 준비해야 되겠죠. 첫째, 전도의 큰 틀을 바꿔야 된다. 전도운동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 틀을 바꿔야 돼요. 틀. 그래서 포맷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다시 우리가 큰 틀로 바꾸는 것이죠. 구약의 삼중직은 항상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으로, 선지자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갔거든요. 근데 다윗 왕 같은 훌륭한 왕이 나왔을 때는 괜찮아요. 나라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울왕처럼 완전히 악신에 들린 왕이 나오면 나라가 엄청나게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바로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죠. 그런데 바로 이 모든 평신도에게 이 삼중직이 적용이 된 겁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어마어마한 그런 신분 권세 얻었다. 그 힘 갖고 현장 살려라. 그런 뜻 아닙니까? 모든 평신도가 다 이 축복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다 바꿔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주로 안식일 중심이었습니다. 안식일 생명 걸고 지키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제는 안식일 중심이 아니라 매일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헤롯이 만든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결국은 뭐 복음도 사라지고 신전이죠. 이렇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집에서 말씀 운동 중심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바로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 현장 그 속에서 누린 것이다. 성전 중심이 아니었고 쉽게 말해 신전 중심이 아니었고 성전 중심이어야 되는데 결국 그들은 잘못된 신전 중심이었죠. 성경을 사제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혁되면서 모든 성도가 다 말씀을 보고 말씀 운동하고 말씀 은혜 받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바리새인은 제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제도에 꽉 묶여서.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든 현장에서 다 일어났어요. 제도 중심이 아니라 현장의 말씀 중심, 성령의 능력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스템, 이런 큰 틀을 만들어야 된다. 온 성도가 다 일어나서 바로 복음 증거하고 현장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락방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 찾아가는 다락방을 모든 분야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예비인자가 나오면 그 예비인자 붙들고서 말씀 운동 펴는 것입니다. 억지로 데려다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 힘들죠. 복음에 갈급한 그 영혼 붙잡고서 복음으로 살려주는 겁니다. 그럼 힘을 얻으면 그 사람이 또 그 주위의 사람을 또 살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계속 펴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큰 틀의 변화는 아무리 큰 틀을 바꾼다 해도 결국은 개인 변화가 되지 않고는 그 틀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개인 변화를 시키느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자꾸 전달해야 되는데 일일 삼작을 알아. 일일 삼작. 어떻게 일일 삼작합니까? 우리나라는 1년에 뭐 심는 거 벼농사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베트남은 1년에 3번 합니다. 왜? 날씨가 늘 더우니까. 그래서 삼모작 하죠. 삼모작. 부지런한 사람은 삼모작 해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일모작도 못 해. 뭐 가보면 막 이렇게 뿌려놨는데 이렇게 잘 가꾸지 않았고 막 잡초만 막 무더기로 있죠. 근데 진짜 부지런하면 얼른 거두고 또 다시 이렇게 뭐 심고 또 하고 해도 날씨가 늘 따뜻하기 때문에 1년에 3모작까지 가능하다. 우리가 2일 3작 해야 된다. 내비게이터는 양육 대상자를 하루에 3번씩 찾아간다고 합니다. 막 열심히 막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받은 것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아침에는 막 말씀 묵상하다가 그걸 갖다가 작품화해서 너무 말씀 복잡하게 막 길게 전하면 사람이 듣겠습니까? 보겠습니까? 오히려 신경이 나죠. 그래서 짤막하게 뭔가 딱 봐도 그냥 은혜가 딱 뜨는, 그래서 은혜 받은 거 하고 깨달은 말씀하고 딱 전하면 좋겠죠. 그리고 낮에는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전도 스케줄 현장 속에서 역사하신 거 그걸 전하고, 밤에는 그날 응답받은 거 전달하고, 사모놀이입니다. 우리가
사문.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이래야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단한 것을 보내는 겁니다. 간단하게. 막 장문 해갖고서 뭐 그거 언제 다 읽어 바쁜데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서 어떤 분 성경지도 다 뭐 그냥 다 안 보내고 그냥 이렇게 그 내용 다 해서 보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읽기도 힘들죠. 예를 들어서 짧게 해서 뭔가 복음이 싹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받은 것 딱 1일 3작 여러분이 다 이제 1일 3작 해야 돼요. 여러분 평신도가 다 일어나서 이 운동 해야 됩니다. 다민족은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가죠. 그동안에 딴 것이 못 돌아가도록 계속 바로 이 일을 삼작해갖고서 보내야 된다. 자꾸 내용이 중요하죠. 깊이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첫 번의 기회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다. 그런 중심으로. 단 한 번의 기회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다. 이거 영원한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이런 일 3작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달란트 발견입니다. 달란트가 발견했을 때 우리가 성인식하죠. 그러면서 이 축복 누리면 전문성이 나오죠. 전문성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는 사명식이 되어지죠. 그리고 세상 나가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파송식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의식, 3세레머니 또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목회자가 1일 3작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현장 순회하고 현장이 너무 넓으니까 현장 순회하고 그 중에서 제자 나오면 제자 키우고 그러면서 또 이제 계속적으로 후에 이제 막 서신서를 보내서 계속 또 양육하고 그게 바로 성경의 서신서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회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현장은 평신도들이 다 담당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목회자들은 좀 크게 큰 밭을 보고 교역자들은 좀 큰 밭을 보고서 말씀 운동에 그 문을 찾아갖고서 문 열어주고 평신도한테 붙여주고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라고 하고 또 다른 현장 가고 그래서 너희가 이 지역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또 다른 동네로 가라. 모든 동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넓으니까 빨리빨리 순회하면서 이 복음 운동 펴라 그런 뜻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도 못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국가를 놓고도 1일 3작 해야 된다. 하나의 나라를 놓고도 뭐 여러분이 한 나라씩 또 담당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문화와 치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1일 3작도 하고 또 한 지역을 놓고도 우리가 1일 3작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지역을 놓고 여러 가지 뭐 지교회는 한 지역을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2가지 갖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는 겁니다. 62가지의 삶으로 뿌리내리도록. 우리가 여러분이 뭐 직장 생활하고 내가 어떤 뭐 연구하고 뭐 공부하고 뭐하고 다 하겠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한 분야가 있죠. 한 분야에 24 축복 누리면서 그 속에서 또 우리가 1일 3작 할 수 있죠. 그거 갖고서.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가지 않는 것, 아무도 찾지 못하는 것, 그 응답 받는 것이다. 이 아무도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더 큰 밭이 있습니다. 세계의 70%가 다 미자립이라고 합니다. 미자립 교회. 그리고 10% 내지 20%는 다 무교회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교회당도 없이 교회하는 것도 많아요. 우리 시찰에도 그냥 예배당 없이 그 예배하는 교회 많습니다. 점점 시대가 그렇게 돼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큰 밭이다. 전 세계 교회 살려야 된다. 쉽게 말하면 무너져가는 교회 살려야 된다. 우리가 하는 것을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있는 힘을 다 모아야 된다. 성경의 기적은 언약 속에서 하나 될 때 일어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자 대학원도 다 참석해라.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또 이제는 이 여러 가지 미자립 교회 살려야 된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씀이 같은 메시지로 계속 들리면 죽은 나무입니다. 산나무는 흐름이 보입니다. 산나무는 같은 물 주지만 산나무는 계속 무럭무럭 자라났죠. 이렇게. 그러나 죽은 나무는 물 줬다 그러면 나중에는 왜 같은 물만 와서 나중에는 그때 그나마 이제 조금 숨이 달랑달랑 붙어 있는데 물 더 많이 썩어버리죠. 그냥 이렇게. 그 물을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잘 자라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는 죽으면 줄수록 막 오늘 가서 보니까 산에 가보니까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어요. 쓰러진 나무의 특징
뿌리가 좀 약해. 그래갖고 거기가 쓰러졌어. 그러니까 잘 자라지 못하니까. 근데 작은 게 쓰러진 게 아니라 아름드리 나름 쓰러진 거죠. 이제 아침 운동 하잖아요. 새벽에 한 5시 좀 넘어가고서 이제는 그래서 뭐 새벽 메시지 막 들어가면서 막 이제 운동 산에 가서 막 나무가 막 쓰러져 길이 막혀갖고서 나무 위로 큰 간신에 넘어가고 큰 나무가 있으니까 간신 넘어가서 또 어떤 나무는 이게 쓰러져 갖고서 좀 크게 이렇게 걸쳐 있어서 그 밑으로 또 해서 또 막 겨가고 그래서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바람이 이렇게 세구나. 어떤 건 뿌리가 뽑힌 건 그래도 이해를 해요. 뿌리가 약하니까 넘어졌는데 근데 어떤 나무는 그냥 뿌리는 튼튼한데 나무가 있는데 중간이 꺾여 갖고서 막 이 아름드리 나무예요. 그냥 나무가 막 갈라져 갖고 하얗게 그렇게 막 야, 얼마나 바람이 세길래 이 나무를 자기 쓰러뜨렸냐 도대체. 야, 진짜 하나님 우리를 봐줘서 사는 거다. 봐줘갖고서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떤 그런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아니 살아있는 나무로. 그런데 가냘픈 조그만 나무 하나도 안 쓰러졌어. 갈 때도 안 쓰러졌어. 진짜 바람 불 때는요 뻣뻣한 나무가 다 쓰러지죠. 갈 때는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절대 꺾이지도 않아요. 바람 흔드는 대로. 그 연약한 갈대가 그 강한 바람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인도 맞는 거예요. 성령인도. 여기서 핍박하면 일리 가고 여기서 핍박하면 일리 가고 성령인도 맞으면 절대 안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전도의 큰 틀을 준비하는 것이다. 바로 분명한 답이 있잖아요. 예틀을 깨고 진짜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숫자는 얼마 안 돼도 우리가 원네스가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저 이제 뭘 재미있게 보느냐면 뭐 동물의 왕국은 아닌데 동물의 왕국 옛날에 있었던 거 지금 이제 뭐 그 채널 중에서 직접 외국에서 나오는 채널이 있어요. 이렇게 막 아프리카 같은 초원 같은데 막 있는 것들 막 나오는 것들 그러면 막 사자와 막 곰과 뭐 여러 가지 코끼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역시 왕이야 왕. 밀림의 왕이에요. 뭐 가서 뭐든지 그냥 공격하면 단숨에 막 쫓아가서. 근데 어떤 때는요 사자가 짐승을 잡아갖고서 자기 딱 먹으려고 하는데 밥상 차려놓고 있는데 조그만 들개들이 겁도 없이 완전히 수십 마리가 탁 포위해갖고 와갖고서 딱 그러니까 사자가 슬금슬금 뒤로 빠져요 이렇게. 그 진짜 어마어마한 밥상을 차려놓고 뒤로 빠져갖고서 벌벌 떨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많은 들개들이 한 군데씩만 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원네스의 정말 능력이다. 원네스. 그 작은 개미가요. 그 뭐 짐승도 그냥 단숨에 해칠 수가 있어. 꼭 작은 개미들이 다 올라가서 막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원네스 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가 있는데 어떤 개미가 이제 그 사자의 이제는 머리 위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그래갖고서 사자 머리를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 치면 만번 치면 물면 이거 사자가 쓰러지지 않겠냐. 그래서 막 사자의 머리 막 치는 거예요. 원투 해갖고서 이렇게 쓰러져라 계속 치는 거예요. 한나절 동안 쳤더니 사자가 이제 밥 먹고 졸리잖아요. 졸리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피곤해 좀 자야지 푹 쓰러지는 거예요. 야 드디어 쓰러졌다. 그 개미가 드디어 사자가 쓰러졌다. 한나절 치니까 쓰러졌다. 사자의 착각인데 한 마리 갖고는 안 되죠. 한 마리 갖고는. 그러나 진짜 많은 숫자가 하면 당해낼 수가 없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다 같이 평신도 일어나서 내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초대교회처럼 그럴 때 결국은 현장이 장악되는 것이다. 나 혼자의 힘은 안 되지만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서 바로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큰 틀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런 전도의 큰 틀과 선교의 큰 틀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 주시며 한 주간도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